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년 송년 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 똑같이 느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월이 너무 빨리 지나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린아이들이야 한 살 더 먹는 것이 좋아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나이 드신 우리 어른들은 그렇잖아요. 이 착잡합니다. 세월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니 내 인생도 얼마 남지 않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한숨이 납니다.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막상 내놓을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하면은요, 더욱 착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 한 해가 가기 직전에 성탄절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요, 그렇게 은혜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 성탄 축하 찬양 예배와 성탄절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참 감사했습니다. 어제 성탄 예배를 제가 인도할 때 제가 놀란 것이 있습니다. 제 눈에는요, 우리 교회가 꽉 찬 것이, 생각보다 많은 성도님들이 오시니까 내 마음이 얼마나 위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이 코로나 확산이다, 이 영하 10도 밑으로 내려갔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이렇게 많이 참석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작은 선물이 턱없이 모자랐습니다. 찬양대와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다 나와서 찬양을 하니 정말 기쁨의 성탄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하는 해외 선교의 열매도 우리들이 보게 되니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들에게 오신 예수님을 성탄절에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기쁨의 은혜를 주시니 앞으로 우리 앞에 다가오는 모든 역경도 능히 이길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한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2021년이라고 하는 한 해를 뒤로 하고 2022년을 향해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가오는 2022년의 해는 어떤 해가 될 것 같습니까? 저는요, 혼란스러워서 생각조차 하기 싫습니다. 아주 2021년을 건너가는 것이요, 제게는 두렵고 무섭습니다. 왜냐하면은 2022년에 우리나라의 운명이 결판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국민 대다수는 이대로는 못 살겠다, 정권을 반드시 교체해야겠다고 하는 그런 열망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들은 코로나를 빌미로 해서 그동안의 교회를 무참하게 짓밟았던 이 정권을 다시는 이런 정권이 세우지 말도록 교체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당은 어떻습니까? 지리멸렬하잖아요. 미덥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불안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나라를,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외에는 없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우리 주님께 기도로 맡기시면서 새해를 향하여 건너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이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야곱이 약박강 앞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여서 이김으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이스라엘 민족이 조상이 되는 인생의 대전환기를 맞이한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인생 최대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고
약복강을 건너서 분이엘의 새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현재의 최대 문제와 미래에 대한 우리들의 불안과 두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면서 새해를 맞이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야곱이 어떤 사람이에요? 결코 이 존경할 수 없는 인물입니다. 오직 복받겠다고 하는 일념으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복을 가로챈 다음에는 이 삼촌 집에 20년 동안 도망와서 살았습니다. 자기 열심과 재주로 4명의 부인과 그리고 많은 자식들을 거느렸습니다. 많은 종과 많은 이 양떼를 거느리고 고향 땅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성공한 인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속에는 항상 내려누르고 있는 최대의 인생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20년 전 형과 원수된 것을 푸는 것이었습니다. 형이 에서에게 이제 동생이 간다 그렇게 기별을 넣었더니만은 이게 웬일입니까? 아니 400명의 장정을 이끌고 이 야곱을 만나러 온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니 동생을 만났는데 무슨 400명이라고 하는 그런 군대 같은 그런 많은 무리를 이끌고 온다고 하는 것이 이 야곱으로서는요 어떻게 생각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은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견딜 수 없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야곱은 약복강가에서 인생 최대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그 강을 건너게 되면은 지금까지 20년 동안 어렵게 일으켜 온 전 재산과 그리고 모든 가족, 이 가족을 몽땅 잃어버릴지도 모른다고 하는 위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와서 도망쳐 나온 삼촌의 집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이곳을 떠나서 내 고향 땅 가나안으로 가라 하는 명령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현재의 상황은 아주 매우 위태롭고 그리고 미래에 대하여서 불안하고 두렵지만은 야곱은 약복강을 건너가기로 일생일대 최대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그의 기도를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자, 야곱은 그 난관을 정면 돌파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한편으로는 형에게 선물 공세를 폈던 것입니다. 13절에서부터 20절에 보면은 야곱이 종들에게 형에게 줄 선물 공세에 대하여서 자세하게 지시하고 있습니다. 이 지시 내용을 보게 되면은요, 이야, 야곱이야말로 정말로 잔머리를 쓰는 데에는 대가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자기의 전 소유물을요 이제 둘로 나눕니다. 하나는 형에게 줄 예물과 그리고 자기 소유를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합니다. 근데 형에게 얼마나 많은 선물을 주냐 하면은 여기 성경에 보면은 양, 염소, 낙타, 소, 나귀 이거 다 합하면은 총 580마리예요. 이거 엄청난 숫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580마리를 한꺼번에 주는 것이 아니에요. 1차, 2차, 3차 이 3번으로 나눠서 줍니다.
이 나누는 이유가 있습니다. 형의 원한의 그 감정, 20년 동안 맺혀 있는 그 감정을 누그러뜨리는 데는 한 번의 선물로는 그의 마음을 한꺼번에 녹일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첫째 1차로 선물을 딱 줘서 어느 정도 좀 누그러뜨리고, 또 2차 선물을 줘서 또 더 누그러뜨리고, 3차를 주고 그 다음에 4차로 자기를 만나게 되면은 형이 마음이 다 녹아서 용서하고 화해를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또 반면에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 왜 1차, 2차, 3차를 했냐면 형이 그 선물을 거절을 하고 공격을 해올 때에 1차를 뭐냐면 공격할 때 2진이 도망가는 거예요, 3진이 도망가는 거예요, 4진이 도망가는 겁니다. 이렇게 계획을 다 짰습니다. 그리고 형이 종들에게 이렇게 이건 웬 선물이냐, 웬 이 양들이냐 이렇게 물을 때에 아주 답까지 종들에게 형이 묻거든 요렇게 대답해라, 이거 지시를 다 했습니다. 정말로 머리 많이 쓰고 치밀하기 그지없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처사가 신앙적입니까? 세상적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고 나아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야곱 보세요. 하나님 앞에 11절에서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이게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먹혀 들어가지 않을 경우, 그 다음에는 이게 안 될 경우를 생각을 해서 선물 공세를 핀 것입니다.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해야지, 그게 잘 먹히지 않을 것을 생각을 해서 선물을 공세한 것입니다. 이것은 엄격히 말하게 되면 하나님보다도 재물을 더 의지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름대로 만반의 준비를 다 마치고 야곱은 잠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잠이 오질 않는 거예요. 왜 본문의 22절에 보게 되면은 밤에 일어나 야곱은 가족들을 다 깨웁니다. 그리고는 모두 다 약복강을 건너가게 하고 자기는 약복강에 홀로 남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홀로 남은 것입니까? 혹시 에서가 이 군대를 이끌고 자기 식구까지 공격해서 다 치게 되면은 혼자 도망가기 위해서 홀로 남았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요, 그렇게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야곱과 하나님과의 씨름은요, 성경에서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인도하여서 홀로 있게 하였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홀로 남은 야곱이 누군가 붙잡고 싸우는 것입니다. 나중에 야곱은 그 사람이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서 야곱을 붙들고 함께 싸운 것입니까? 다시 말하면 누가 씨름을 걸어온 것입니까? 누가 씨름을 걸었어요? 누가 공격을 해왔습니까? 홀로 남아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야곱에게 싸움을 걸어서 공격을 했던 것입니다. 왜 공격을 했겠습니까? 야곱의 성품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조금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영광스러운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 영광스러운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년 동안 그의 신앙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잔재주와 그리고 세상적인 수단과 방법을
의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약속의 땅에서 장차 믿음의 조상으로 살아가려면은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씨름을 걸어왔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야곱의 자기 중심적인 그러한 신앙을,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죄성 자아를 깨트리기 위하여서 야곱을 찾아와 싸움을 걸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밤이 새도록 씨름을 하였어요. 밤새도록 씨름한 거예요. 참 이것을 보게 되면은 철야 기도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지 않았는가. 그래서 철야 기도의 원조는 야곱이라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밤새도록 씨름을 했는데, 자, 밤새도록 씨름한 것이 야곱이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를 많이 해서 그렇게 밤새도록 씨름했다고 보겠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을 잘 봐야 됩니다. 야곱의 죄성이 얼마나 질긴 것인지 이 밤새도록 해결이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날이 새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야곱아, 나는 간다. 날이 밝으니까 내가 가야 된다. 나를 놓아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만은 이 야곱은요 이제 놓지를 않습니다. 이제 날이 새서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면은 야곱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둠컴컴한 데서 씨름을 한 것이었습니다. 야곱의 죄성과 자아가 얼마나 끈질긴지 그의 영성이 어두워서 그가 싸우고 있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깨닫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영성이 깨끗하게 되면은요,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영성을, 분위기나 그런 영적인 감각을 예민해서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자기하고 밤새도록 싸우는데 그게 누군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야곱의 허벅지 관절, 이건 고관절이에요. 과거의 성경에 보면은 한두 뼈라고 그럽니다. 이제 노치를 하니까 한두 뼈를 친 것입니다. 이 한두 뼈는 이 엉덩이 뼈와 다리를 연결해주는 이 우리 몸에서 아주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여기가 다치게 되면은 몸의 균형을 유지를 못하고 절개되어 있습니다. 한두 뼈가 부러진 이 야곱은요, 그 다음서부터는 뭐냐면 하나님께 딱 매달리면서 하나님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간절히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은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리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은 나 못 놓겠습니다.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그래서 딱 붙잡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때에 27절에서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이게 질문이 이게 타당한 질문입니까? 왜 갑자기 이렇게 꽉 붙들이니까 내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은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이 이름에는요, 그 사람 본성이 다 담겨져 있는 이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물을 때에 야곱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은, 제가 야곱인이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발목을 잡은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야곱의 이 본성이 얼마나 강한지요. 뱃속에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형의 이 뒤꿈치를 붙들고 나온 거예요. 그 뱃속에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뭐냐면 욕심으로 가득 찬 그 본성이 바로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내가 야곱임나이다 그렇게 이제 고백한 것은, 나는
다른 사람의 발목을 붙잡는 사람이요, 나는 다른 사람의 앞길을 막는 자요, 사기꾼이요, 모사꾼입니다.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본성과 죄성을 고백하게 되자 그때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이제 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야곱을 축복하시는데 먼저 이스라엘이라고 이름부터 바꿔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사람, 승리자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호세아 12장 3절 4절에 보면은 야곱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자, 호세아 선지자는 야곱의 약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할 때에 울며 간구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말이 되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어떻게 또 우리가 씨름을 해? 또 씨름을 한다고 합시다. 어떻게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습니까? 이거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보세요, 오늘 이것은 누가 한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야곱이 싸워서 이긴 것 같이 우리 또한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울며 회개 기도 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씨름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과의 씨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하나님과의 기도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싸워서 어떻게 이길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과 어른이 싸울 때예요, 어린아이들이 울며 불며 매어달리면 누가 이깁니까? 어른은 아이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이의 요구를 들어주듯이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울며 불며 간절히 붙들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지난 이제 6주간 동안 소백산에서 기도할 때에 이 야곱의 씨름처럼 저도 하나님과의 씨름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제 제가 6주간에 가겠다고 하는 이 계획을 미리 딱 해놓고 5주를 지났습니다. 그래서 6주째 한 주일 동안 이제 올라갈 때 내 마음이 달랐어요. 이제 내가 마지막 한 주간은 하나님께서 내가 요구하는 기도의 제목을 반드시 들어주시리라,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이제 6주에 제 월요일 날 이제 산에 올라가는데 그때가 제일 추웠어요. 말도 못하게 추웠어요. 그전에는 내가 5겹을 아래 위로 입었는데 이번엔 6겹을 아래 위로 입고 올라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내려오니까요, 이게 기침이 나는 거야. 여러분, 감기 기운이 확 도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요즘에 기침하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요. 예? 그러니까 이 겁이 도록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이제 화요일 날 기도하는데요, 화요일 날은 우리 원장님이 출타를 하셔서 그 큰 산에 제 혼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러 나가려고 그랬는데 웬걸 그냥 이 눈이 확 눈보라가 치는 거야. 그러니까 가만히 제가 그때 흔들렸어요. 야, 오늘 나갔다가 내가 감기 들면 어떻게 될까? 갈까 말까 그랬어요. 근데 내가 이제까지 내가 올라가는데 올라가더라도 내가 금방 내려오더라도 올라가겠다 하고서 올라가서 이제 기도하는데 제가 아주 이 마음에 뜨거운 것이 올라오는 게 있었어요. 제가 기도할 때에
어떠한 이 마음에 이 감동이 있었냐면요, 우리 온 성도님들이 9시에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제가 그냥 몸으로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때 깨달은 거예요. 이야, 우리 성도님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내가 넘어가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래서 그때 제가 한번 올라가면 2시간 반에서 3시간 합니다. 그래서 그걸 다 끝마치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기뻤습니다. 수요일날 밤에 이제 올라갑니다. 수요일날 밤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제 입에서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기도는요 다 거의 비슷비슷한 거 똑같은 거 반복하는 거예요. 왜? 이루어질 때까지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이제 9시에 기도할 때는요 하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이렇게 쭉 했는데, 그때는요 무슨 기도가 하느냐면은, 하나님 아버지, 지금 9시가 돼서 나라를 위하여서, 한국교회를 위하여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가정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에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고, 어둠의 영들, 질병의 영들, 혼미의 영들은 다 물러가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 성령 충만한 은혜, 평안의 영이 충만해. 그게 막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깨우치고 나 또한 오늘 이렇게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기쁨으로 내려왔어요. 목요일 날 밤이 됐습니다. 목요일 날은 마지막 밤이에요. 제가 6주간 동안의 마지막 결론을 내리는 방에, 그래서 이제 목요일 날 끝나고 금요일 날 아침에 이제 서울에 올라오게 되는데, 목요일 날 가서 이제 기대를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뭐 그냥 열심히 기도했죠. 부르짖고. 그래, 하나님 저 이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 구절 막 다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옛날 과거에 저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실 때 불로 임하였듯이 불로를 내려주시든지, 하나님, 내가 마음에 각오가 돼 있으니까 음성으로 그래 내가 너한테 준다 이거를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뭐 눈이 이렇게 눈 감았는데 환상이 하늘에 보이시든지, 그러니까 별별 거를 다 하고서 주여 믿습니다. 아무래도 안 되는 거예요. 목요일 날 이제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데 안 돼서 제가 이제 하나님, 내가 이거 어떡하나. 근데 뭐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근데 내 마음속에 6주간의 이제 마지막 그 결론은, 내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했다, 그런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결론이에요. 그래서 내려와서 이제 할 수 없죠. 뭐 하나님 안 주시는데. 근데 뭐냐면 다른 기도는 다 위로해드려도 내가 원하는 거 안 들으니까요, 내가 섭섭하더라고. 내가 다음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이제 내려가려고 그러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다 생각을 해보니까 다음번에 이제 올라오면 봄에나 올라오는데, 하나님 마음속이 좀 착잡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번 주일에, 돌아온 주일에 내가 주일날 설교가 아니야. 남영웅 목사야. 그래서 생각하게 바꿨어요. 마음 바꿨어요. 하루를 더 연장한다. 그래서 이제 연락을 해서 나 토요일 날 올라간다. 그리고서 금요일 날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 안 돼요. 또 안 돼. 그런데 오늘은 이제 생사를 놓고서 이제 한다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내 입에서 어떤 이제 뭐냐면, 내 입에서 갑자기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내 입에서 뭐냐면, 믿고 그냥 나가라. 믿고 나아가라는 얘기예요. 믿고 나가. 아니, 웬 뚱딴지 같이 뭐 믿고 나아가? 근데 이 입에서 자꾸 믿고 나아가라, 믿고 그대로 나가라는 얘기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때 제가 뭐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할 수가 없어요. 내가 웃고 막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해 주시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기독교의 근본 원리는요, 교리는요, 믿는 대로 될지어다는 것이에요. 믿음에는 능치 못함이 없는 거야. 내가 이걸 왜 모릅니까?
그런데 내 입술에 네가 그 구하는 거 너 믿고 그냥 나가. 그러면 된다. 믿는 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다음 날은 원장님한테 얘기를 해서 원장님 나 응답 받았어요. 내가 무슨 기도의 제목을 가지는지 여러분들에게 밝히지는 않습니다. 내 혼자만 가지고 있어.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어주셨어. 근데 믿는 대로 된다 하는 이 얘기를 하니까 우리 원장님이 세상에 여러분 이게 모르는 겁니까? 그런데 그 성경 말씀에 있는 것을 내 입으로 내가 구한 것을 그대로 말씀하시니까요,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래서 저는 야곱처럼 약복강의 응답을 받고 분이엘의 아침을 만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처음 하나님과 싸움을 할 때에는요, 무슨 문제를 가지고 싸웠습니까? 형과의 문제를 가지고 처음엔 싸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씨름하는 동안 단순한 형과의 문제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약속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환도뼈를 쳐버렸던 것입니다. 자신만을 의지하였던 이 야곱은 환도뼈가 부러지면 그 후부터는 지팡이에 의지해야 하여서 오직 하나님께만 매달려 살았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듯이 야곱에게 그 지팡이만 의지해서 죽을 때에도 침상에서 야곱이 지팡이를 의지하여 자녀들에게 축복을 하였더라. 그것이 믿음의 조상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지팡이에 의지해서 자녀들에게 축복하였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는 약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 다음서부터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자기 힘이 다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복강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약복강은 자기 자신만에 의지하는 야곱의 생애를 이제 마지막으로 끝내고 이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이스라엘의 생애가 시작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약복강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곳의 이름을 분이엘이라 그렇게 지었던 것입니다. 분이엘의 의미는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 사람은 누구든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살아남게 된 것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뜻이에요. 그의 모든 죄가 다 용서함을 받았다고 하는 뜻입니다. 이 분이엘을 지날 때에 아침에 해가 떠올랐던 것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동안 고뇌와 투쟁의 밤은 다 지나가고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총의 새날이 올라온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던 모든 두려움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새로운 용기와 새로운 희망이 솟아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33장에 보게 되면은요, 이 야곱이 놀랍게 변화된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32장에서는 모든 종들을 약복강을 건너서 먼저 보냅니다. 소유물을 보냅니다. 심지어는 자기 식구들까지 먼저 내보내고, 그리고 두려워서 제일 뒤에 남았던 그 야곱이 이제 분이엘의 아침을 맞이한 후에는 이제 당당하게 맨 앞에 나아가서 이 형 에서를 맞이하게 됩니다. 형 에서 맨 앞에 와서 형에게 절을 하는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각오로 에서를 만나는 그 용감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니 모든 두려움들이 다 사라져 버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니 그 다음 에서와의 싸움은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평생에 그의 마음을 짓누르고 괴롭혔던 에서의 문제가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니까
에서와의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에서의 문제는 그냥 다 해결되었던 것입니다. 야곱이 무릎을 꿇고 절을 할 때예요. 형이 달려와서 야곱을 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과 야곱과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에서의 마음을 전부 다 녹여 버리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해가 되니 그 은혜로 말미암아 형제와 화목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싸워 이기게 되면은 현재 나의 대적과의 싸움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누구와의 싸움도 다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매일 매 순간순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씨름의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기도하는 시간이 없게 되면 모든 일을 내 힘으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운 문제 앞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는 태산과 같은 문제가 덮쳐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태산과 같은 그 태산을 번쩍 들으셔서 바다에 던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2년 우리나라에 어떤 문제가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에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는 것을 믿으시고 기도에 올인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무엇과 씨름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재물과 싸우고 있습니까? 여러분, 건강과 싸우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과 싸우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부귀, 영화, 권세를 얻기 위해서 지금 싸우고 있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씨름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다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붙잡고 싸우시는 야곱과 같은 기도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약복강가를 건널 때에 분이엘의 아침의 햇살이 돋은 것처럼 우리들도 올해 이 마지막 한 주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과 씨름하시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승리자가 되셔서 저 2022년의 건너편에 하나님께서 이미 예배해 놓으신 분이엘의 형통과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